자, 오늘 오후에는 시편 100편 우리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자. Let's be thankful to him. 감사하며 살자.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이거 참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성령에 충만한 성도의 성숙한 영적 성숙한 상태의 삶에서 나온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또 찬송하는 것이란 말.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지, 아니면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찬송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성도가 할 일 첫 번째는 찬송이고 4절로 5절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감사란 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 성도가 해야 할 일 찬송하는 것인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 하면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All you lands, all the earth, 온 땅이여. 이건 모든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이 찬송은 미래 장차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민으로 생각하지만 벌써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그의 경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다 향한 것이고, 특별히 구속 성취를 위한 특별한 그 민족적 선택으로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게 하고 구속을 성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 목적은 온 만민, 세계 모든 만민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골의 농부가 말이죠. 자기의 전체 이 논 경작지에 모를 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모짜리판을 만들어 이렇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짜리판에서 벼농사에서 먹고자 농사 짓는 농부는 아무도 없지요. 그 모짜리판은 다만 모를 길러서 그 드넓은 자기 농토에 이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짜리판으로만 있을 때는 농부의 관심이 모짜리판에 있지만, 그러나 그 배를 다 이 모를 이양하고 난 다음에는 온 농토에 다 관심이 있단 말. 되게 논이 한 3,000평 정도 되면 100평 정도의 모짜리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벽실을 소독하고 담갔다가 뿌리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자라나면 그걸 모를 찐다고 하는데, 그걸 쪄가지고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는데 말이죠. 요새는 이양기로 착착착착 이렇게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 말씀드린 요지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찬송을 받을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고요. 이 자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다음 주일 오후,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전통적으로 찬양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발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특별한 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건 참 중요한 것.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니라. 그 온전한 마음을 두 자로 하면 전심이죠. 기쁜 뜻으로 라는 말을 두 자로 하면 감심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인데,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with gladness,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gladness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앞에 나오라.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singing.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임재하시는 존전 앞에 나오라. 우리가 오늘 오전에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송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 앞에 나오라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였죠. 상당히 그 신나는 찬송이, 새로 가입된 찬송이긴 한데 상당히 신나는 찬송.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옛날 분들은 특별히 그 경색돼 가지고 말이죠. 교회 가면 재판소에 온 것처럼 다들 인상 쓰고 인상 주름살을 그으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온 것이 경건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해 왔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요새 Z세대들하고는 옛날 세대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거망동하고 그 다음에는 함부로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의 섬김을 연락하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방 우상들 섬긴 사람들은 상당히 공포심으로 섬깁니다. 공포심. 뭘 안 하면 마치 저주를 받을 것처럼 정죄하고 굿을 한 판 해야 된다. 굿 안 하면은 3, 4대가 무슨 벌을 받든지 부부간에 난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그 무서운 공포심을 조장해서 비싼 굿판을 벌이게 하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굿판 벌인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그걸 두려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행사를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이렇게 정죄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저주와 정죄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상 섬기는 심리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이번에 주일 한번 빠지면 저주받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심리는 우상 섬기는 심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뭐 주일을 함부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지, 주일 한번 빼먹으면 뭐 우리 남편에게 뭐 사고가 나고 자녀들 앞길에 어려움이 생길 줄 모르니까 아이고 주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 심리는 우상 섬기는 심리라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그렇게 넘칩니까? 죄 사함 받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곧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툭툭 튀면서 이 설렘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기쁨을 다른말로 하면 희락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교회 이름이 희락가 교회더라. 희락가. 가짜는 집 가짜를 쓴 거예요. 희락이라는 건 기쁨 아니요? 기쁨의 집 교회 그런 뜻이요. 아무튼 이 기쁨과 감사, 이것은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것인데 그 찬송의 이유는 뭘까요? 거기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떼들.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목자시고 자기는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나가시는 이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이신 또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란 말이에요.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has made us. 그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안다. 아까 다윗의 유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 솔로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말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 즉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 솔로몬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네. 그러니까 알다고 하는 건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랬죠. 관념적인 또 철학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자란 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정녕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기르신 양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이유야.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4절로 5절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거의 비싼 말이 동의어라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걸 높이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거기 4절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요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신령한 영적 지성소에서 은밀하게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련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아무튼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가 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는 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절두절미하게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고 왜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망각하기를 잘하거든요. 망각. 그러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감사 연보를 하라고. 그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뭐래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인색하면 그 감사 생활 못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내려주시죠. 그런데 왜 감사 못할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한 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성취된 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단 말.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제가 유명한 명언을 하나 설교 준비하다가 만들었는데, 잊어버림, 즉 망각은 감사의 도둑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망각은
감사의 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처녀가 이 설거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시집 갔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기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 일들이 많냔 말이에요. 전에는 남의 애들 똥만 보면 침 택택 뱉으면서 냄새 난다고 피했던 그런 사람이 말이죠. 이제 자기 아이 똥을 떡중으로 듯이 주물러도 아이고 내 새끼 똥도 이쁘게 쌌네 하면서 똥을 찬양해. 세상에.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남의 똥은 더럽고 자기 똥은 안 더러워. 남의 자식 똥은 냄새나고 자기 새끼 똥은 향기로워요? 아무튼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나를 기르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어머니 한 일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의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이거 그렇지 않고는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도 잊어버렸든지 아직 깨닫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감사 못하는 것.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망각이 그 사람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서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일, 받은 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할 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몰라서 하는 건 아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특별히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 마지막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이방의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선하지 못하고,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반드시 따른다는. 우리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신실하심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여기 두 가지를 유출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 첫째는 성실하심 혹은 신실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혹시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위 covenantal love,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요.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자비, 인자, 인애, 긍휼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아무리 그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 부모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것은 모든 부모에 대한 이 공통적인 말하자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12번 다 포기하고 버렸을 법도 한데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두시고 참으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 자비와 인자 혹은 인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의 자비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118편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말이 누구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위 언약적 사랑, covenantal love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비란 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나 내 행위나 소위를 되돌아보면 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때로는 인간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실하심 혹은 뭐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언약과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의 속성 하나가 바로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거짓부르기가 많고 불신실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을 받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 또 장차 천년왕국에 이를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을 성실하게 준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위대한 속성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정녕 그의 소유로서 그의 기르신 백성으로서 아니 그의 양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부터 시간까지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자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권고받았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망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적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총동원 전도주일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에게 동원하여 저들 다 주 앞으로 나와 다만 한 시간이라도 그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고하심이 있는 놀라운 축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모이고자 합니다. 아버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정해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여 감사를 회복하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 남은 해 힘있게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